예, 오늘 말씀은 제목으로 막벨라 굴의 나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이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 생각과 또 기억을 주관하여 주시고 입술과 혀를 주장하사 주의 말씀이 온전히 주의 은혜와 능력과 함께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아울러서 듣는 이의 귀와 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에게 깨달음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구하옵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나이다. 아멘. 예,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 굴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아시겠지만 그 중동의 사람들은 굴이 그들의 무덤입니다. 굴을 무덤으로 삼아요. 우리는 이제 좋은 마른 땅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시신을 묻어서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분봉을 세우는데 이제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중동 사람들은 굴을 파거나 굴을 찾아서 그것을 무덤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굴을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데 이 굴은 사실상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약속은 또는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기도는 드렸는데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믿음은 있는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있습니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니까. 심지어 삶이 무덤처럼 느껴지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또는 그날은 그의 손에는 아무 땅도 없었어요. 아내는 죽었고 가나안 땅 전체에서 그가 소유한 땅은 단 한 평도 한 줌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땅에서 사는 나그네였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을 보면은 문명이 발달되고 강한 나라처럼 우리는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없었고 오로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멀리 오늘날의 이란 땅에서 이주해온 떠돌이 신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별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소유가 많았고 좀 더 부유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사람은 나그네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슬픔 한가운데서, 그 공허함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는 타향 땅에서 아무 연고도 없이 밭을 삽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산 증서를 작성하고 은 400세겔이나 냅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자기 것도 아닌 그 땅에 이제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기 아내를 거기에 묻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그의 미래의 믿음을 우리는 논하고자 합니다. 받지 못한 약속 위에 행동하는 것.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아서 자기 고향을 떠났어요. 자기 친척도 떠나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겁니다. 참 그렇게 이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브라함이 400세겔로 구매한 막벨라 굴은 전설이나 상징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헤브론에 가면 그 자리를 직접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위에 헤롯 대왕이 이제 기원전 37년에서 34년 사이에 큰 석조 구조물, 이제 건물을 세워가지고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마라트 하마크벨라라고 부르며 무슬림들은 이브라히미 모스크라고 부릅니다. 참 희한한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 주위의 팔레스타인들, 아랍인들이 싸워요. 거기 싸우는데 그들은 똑같은 조상을 또 두고 있어요. 그래서 무슬림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먼 사촌들끼리 지금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곳에 들어갔는데 너무 성지로 거룩한 곳으로 이게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들어가게 해버려요.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완전 봉한 것은 아니지만 약 3,9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산 그 땅, 그것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증거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날 가면 그 건물을 볼 수는 있어요. 땅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한 그것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한 일들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것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은 혹시 기억합니까?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그것이 하나라도 기억에
있으면 기억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 아내, 정말로 몇십 년 동안을 같이 살았던 아내,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니까 거기서 그냥 울음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서 슬퍼하며 울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슬픔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는 울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는 그는 죽은 자 앞에서 일어섰다라고 나왔습니다. 히브리 원문에는 그가 일어났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그는 무릎을 꿇은 채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슬퍼도 일어섰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예배당에 들어온 것 자체가 이미 일어서는 행동을 한 겁니다. 당신의 환경이 당신을 바닥에 앉혀 두려워했는데도 당신은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어서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상실을 안고 계십니까? 가족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려온 꿈이 무너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시신 앞에서 일어선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당신의 슬픔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것들보다도 더 크십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무덤을 사겠다고 했을 때 그의 그 땅의 주인은 공짜로 주겠다 그랬어요. 꽤 큰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알고 그래서 그랬는지 공짜로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유, 이거 웬 떡이에요, 이거? 진짜 공짜로 그런 큰 땅을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로 진짜 웬 떡이냐 하고 좋아했을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고개를 젓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공짜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믿음에 관련된 것을 공짜로 얻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공짜로 얻으면은 우리에게 그 가치가 별로 없어요.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주고 샀으면은 내가 공짜로 얻은 그 더 비싼 것보다도 더 귀중하게 다룹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왜? 내가 내 돈으로 샀기 때문에 더 귀중한 겁니다. 왜 공짜를 거절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공짜로 받은 것은 진정한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서가 없는 선물은 언제든지 되돌려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영원히 법적으로 반박 불가능하게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큰 돈을 지불했어요. 이건 내 거다. 그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구원을 미룹니다. 나중으로 미뤄요.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나면은 내가 교회 나오겠습니다. 내가 좀 더 환경이 나아지면은 내가 더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내가 좀 더 깨끗해지면, 내가 지은 죄가 좀 더 가부어질 때,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나오겠습니다.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준비를 기다린 사람은 결코 오지 않는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분 한 사람을 제가 기억합니다. 어선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때부터 오래전부터 이제 그때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분을 만났어요. 그분의 삶이 그렇게 평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쉬운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를 좀 나오다가 또 무슨 개인적으로 무슨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또 안 나와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뭔가 상처를 받고 에이 안 나와 하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전도를 했고 방문도 여러 번 했고 그럴 때마다 목사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쭉 계속 말씀하시는데 곧 나오겠다는 말씀이 언젠가는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병원을 가셨습니다. 임무해주시기로.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뇌출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뇌에서 피가 터졌어요. 핏줄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다시 검사를 받고 또 그거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 때로는 집에 혼자기 때문에 이제 과부가 되셔가지고 혼자기 때문에 돈을 내야 될까 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수표를 가져와가지고 그분이 이제 수표 쓰게끔 해서 붙이기도 주고 뭐 도와주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여기서 나가면은 교회 나갈게요.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나올 줄 알았어요, 이번에는. 근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미루는 분들은 위험합니다. 제가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니에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날, 오지 않는 날을 모르고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값을 치르는 겁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얻을 때라 그랬습니다. 그거를 내일이라고 안 했어요. 오늘이라 성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내일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말처럼 태어나는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날은 순서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는데요. 그는 평생 공개적으로 돈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이분은 특이하게도 오직 기도로만 필요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가 기록한 한 아침의 이야기인데요. 300명의 고아들이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는데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밀러는 아이들과 함께
빈 접시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누가 보면 정신 나갔죠? 에? 미쳤죠? 무슨 빈 접시를 앞에 두고 그 300명이 빈 접시를 앞에 두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 빵을 가지고 왔어요. 빵을 만드는 제빵사였는데 잠을 못 자가지고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새벽 2시부터 빵을 굽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2시부터 잠도 못 자고 빵을 구워가지고 그 사람 말로는 하나님이 이 빵을 뮬러에게 가져가라고 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뮬러가 빈 접시 앞에서 그 많은 어린아이들과 함께 빈 접시 앞에서 감사 기도를 할 것을 미리 하시고, 그리고 뮬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빵 굽는 사람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300명이 먹는 빵을 언제 구워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구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빵 굽는 사람한테 너 잠자지 마 그런 거예요. 잠 못 자게 막 하신 거예요. 그리고 빵을 구웠어요. 근데 빵만 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퍽퍽하고 맛이 없겠어요. 근데 몇 분 후에 누가 또 문을 두들게 해요. 보니까 우유 배달하는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바퀴가 부러져 있네. 그래서 우유는 빨리 배달해야 되는데 상하기 전에 우유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마치 거기에 고아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유 전부를 그냥 가지세요 하고 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멀쩡하게 자기 할 일하고 그냥 우유 배달하러 가는 그 마차를 고아원 앞에서 그냥 그 바퀴를 화다닥 그냥 부스러 버렸어요. 화작 부스러 버렸어. 에이, 뻥이시죠?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 것 또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거 나 필요해. 그럼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안 주려고 막 애쓰죠? 마차 바퀴가 부러집니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든 우리가 모르든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뮬러는 음식을 본 다음에, 빵을 본 다음에, 우유를 받은 다음에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빈 접시 앞에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미래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조그마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조그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우리 그렇죠.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목사님 저 믿음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핑계가 안 돼요. 왜? 내가 너희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말도 잘 못해요.
너무 오랫동안 40년을 타향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입이 둔하고 이제 생각하는 것도 둔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그 입을 만들었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만드셨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입을 만들었고 누가 여러분의 두뇌를 만들었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심장을 만들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믿음,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그럴 것이 있을 것 같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갈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셨어야만이 부활하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 또한 죽어야만이 우리는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의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영국의 평범한 사람들이 읽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공부한 사람만, 라틴어를 배운 사람만, 또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배운 사람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와, 정말 목사님들이 강대상 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하는데 막 라틴어로 막 뭐라 그러면 저게 또 뭔 소리야 하면 이제 설명을 하고서 그러신가 보다 하고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듣고 그런가 보다 라고 들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도 그렇고 독재자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다뤄야지 하면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몰라야 되고 저 사람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몰라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는 것을 그냥 따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비숍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역사를 아시다시피 교회가 얼마나 부패해졌어요. 교회에서 엄청난 나쁜 짓을 해도 그런가 보다 그럴싸하게 그냥 말씀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넘어갔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해도 선교사님이 남미 선교사님이 콜롬비아 선교사님이셨는데 한번 간증을 하시는데 이 성당이 그때 거기는 다 거의 천주교니까 성당이 엄청나게 그냥 비싸게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이 성당이 산 중턱이나 이렇게 높은 곳에 지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나이가 든 병든 여인이 그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기어서 올라간답니다. 기어서 올라가고 기어서 계단 위를 올라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해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겠지 모르겠다. 이것도 마리아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 혹시 마리아가 내 기도를 들어줄까 해서 그 병든 몸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그게 맞는 걸로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곧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인해서 너희 질병이 낫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고생을 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나은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서 나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 알아주시겠지. 내가 돈을 많이 내면 또 그걸로 인해서 나 알아주시겠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였습니다, 그때는. 그 거룩한 성경을 함부로 번역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국에서 쫓겨나서 독일과 벨기에를 떠돌면서 비밀리에 번역 작업을 계속해가지고 그가 번역한 신약 성경을 1526년에 처음 출판되었고, 근데 그것이 비밀리에 영국으로 반입되면서 영국에서 그걸 불태워버렸어요. 거룩한 성경을 함부로 영어로 번역했다고. 1535년 틴데일은 체포되었고 1536년 10월 6일에 벨기에 빌보르도에서 교살된 후에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불법이어가지고 화형에 처해졌는데,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여소서,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래서 그의 몸은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불과 1년 반, 18개월 후에 헨리 8세는 영어 성경을 영국의 모든 교회에 두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 성경의 90% 이상이 틴데일의 번역에 기초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씨앗이 되었어요. 틴데일은 자신의 죽음이 씨앗일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아마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이제 죽으니까 내가 한 일들이 다 헛것이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수확을 보지도 못하고 씨앗을 심는 것,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것, 당신의 자존심, 당신의 죄, 당신의 옛 삶, 그것이 당신 자녀들의 수확이 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씨앗을 심었는데 벌레가 먹거나 씨앗이 땅에서 썩어버리면 열매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씨앗이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때 거기서 싹이 트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907년 1월 우리 한국 평양의 대부흥,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장로 한 분,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집회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그 특별 사경에서
평양 장대현 교회 특별 사경회에서 뭐 며칠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뭐 그냥 사경인가 보다, 붕해인가 보다, 그냥 며칠은 지나가는데, 근데 1월 14일 밤 이 길선주 장로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친구의 재산을 부정직하게 관리하여 돈을 착복했다. 자기의 친한 친구가 자기를 믿고 자기 재산을 그 친구한테 길선주 장로에게 다 맡겼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욕심이 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써버려요. 자기가 하는 대로 쫙 해버렸어요. 그냥. 뭐 누가 아나. 그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참 이게 힘든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 하고 이렇게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스스로 나와가지고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 수 있을까요? 자존심이 있어서 못해요, 그거. 나는 하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자존심이 있어요. 깡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그래가지고 내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다 하고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자신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세상 사람이 더 별 볼 일 없는 것이 뭐 이쩌고저쩌고 그러네. 그래도 나는 내 자존심으로 내 자신을 버티고 세워서 이렇게 버티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많습니다. 내 자존심이. 근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이게 쉽게 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못 내려놔요. 누구든 대단한 사람이든 아무것도 없는 뭐 그런 사람이든 내 자존심은 내려놓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 누구 나 하고 이렇게 버티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못해요. 뭐 끝까지 버틸 수는 있겠죠. 전도를 했더니 내 주먹을 믿지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연 자기 주먹 믿은 사람이 얼마나 잘 됐을까?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구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에 그 순간 집회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었어? 그 사람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저런 사람도 저렇게 회개하는데 나는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가 하나씩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차례로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고 통곡 소리가 교회 밖에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할 수가 없었대요. 이럴 때 누가 설교를 하겠어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내가 설교해야 되니까
목사님도 자존심 내려놔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부흥의 불길이 며칠 안에 평양 전체로 그리고 우리 한반도 전체로, 한국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 평양의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진 오순절 날과 같이 그리고 거기서 3,000명이 하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루에 한국에서도 이 부흥의 불길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이 즈음에 세계 여러 곳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 기록에 보면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은 한국교회의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역사학자들은 이 부흥이 한국 기독교의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합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집회에 참석한 수천 명이 방언을 말하고 죄를 고백하며 치유,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치유를 경험을 했습니다. 부흥의 불길은 원산, 서울, 선천으로 번졌고 1년 안에 수만 명이 침례를 받는, 세례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길선수 장로님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오로지 자기가 안 것은 자존심이 엄청 센 사람인데, 때로는 목사님보다도 또 파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 속에 숨겨진 그 죄를 고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나, 지금 성령의 감동이 와가지고 그냥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이거 속이 정말 뒤집어질 때 괴롭고 힘들어. 며칠 동안을 아마 고생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가 그냥 결국에는 그냥 깨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앞에서 깨져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서 눈물이 흘려지는 거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 제단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 앞에 나오기 힘들죠?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면 한 명도 안 나와. 거의 대부분. 왜? 에이, 저기 나가면 또 누가 나를 가지고 뭐라 그러겠지. 누가 뭐 나가지고 죄를 지었나,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을까? 뭐 하겠지. 뭐 별의별 생각 때문에 에이, 저기 나가면 괜히 창피하니까,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뭐하러 저기 나가. 여기서 앉아서 기도하면 됐지. 하나님은 뭐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다 들어주시지. 뭐 꼭 저기 나가야만 되나?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기 시작하고, 내가 이 괴로움에 빠져가지고 내 이 죄 때문에, 내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는 어때요? 그게 너무 세지면은 내 자존심과 막 싸우다가 둘 중에 하나는 이겨야 되거든요. 보통 내 자존심이 이깁니다. 그래서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면 안 나와. 내 자존심이 더 세니까. 그런데요, 제가 다녔던 처음 신앙을 하면서 성령 받고 다녔던, 죄송합니다, 미국 오순절 교회에서는요, 앞에 나오는 것이 거의 습관처럼 돼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면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라고 안 해도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서 손 들고 기도하고, 뭐 걸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까지 봐도 제가 다녔던 그 미국 오순절 교회에서는 성령 받는 역사가 더 자주 나타나요. 더 자주 납니다. 부흥 집회가 아니더라도 일반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설교 끝나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그 중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예배 중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수두룩해요.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 있죠.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게 그냥 교회에서 나타나요. 방언으로 메시지 주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리고 그 사람에다가 또 앉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나서 그걸 통역을 하지 않나? 아이 뭐 아팠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기도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병이 낫지 않나? 우리 눈은 그걸 못 봐. 왜? 내 자존심이 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방해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겠다는 그 마음보다도 내 자존심이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야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겠다.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되돌아가서 보면은 이 역사가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보니까 18절에 어느 뜨거운 날에 한참 뜨거운 그 중동 날씨에 그가 자기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래도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손님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앉으셔서 들어오셔서 제가 대접하는 음식을 좀 드시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글이. 그 뜨거운 날에 정신 차려보니까 사람이 셋이나 앞에 떡 서 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 대접한다고 막 분주히 움직였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과 두 천사들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참 천사 둘하고. 그래서 그냥 보냈으면은 그가 받았던 24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약속을 못 들을 뻔했어요.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을 그냥 대접한다고 막 대접하고 정성껏 대접하는데 보니까 다음 해 이때쯤에 너는 아들을 보게 될 거다. 75세 때 이란을 떠날 때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제서야 24년이 지난 이때서야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면서 내년에 너는 아들을 본다 라는 확실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때는 사라가 그 장막 그 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속으로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남편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인데 이때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99세 사라는 89세. 사라는 속으로 이제 뭐 내 나이가 지금 89세가 이거 다 뭐 이제 애 낳을 거 뭐 불가능인데 지금 이때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러고 있으니까 주님이 왜 사라가 웃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겁이 나가지고 아니요 내가 그렇게 뭐 불신 가지지 않았습니다 할 때 너는 웃었다. 그렇지만 내년에 너는 아들을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약속의 아들을
25년 만에 그 약속을 보게 됩니다. 아우,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25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막벨라 굴, 그 막벨라는 히브리어로 이중을 뜻합니다. 두 개의 방이 있는 굴, 또는 들어가는 방과 나오는 방, 죽음의 방과 생명의 방.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 굴에 물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매장이 아니라 그것은 수천 년 후에 이루어질 복음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굴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이것이 씨앗이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여인들은 울었습니다. 무덤은 딱 봉해져 버렸어요. 인간의 눈으로는 완전한 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씨앗의 죽음과 시작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그 기도, 때로는 여러분 꼭 피땀의 기도는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간절한 그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한 번이라도 없으면은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 끝에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의 막벨라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지금 제가 드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또는 믿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뜻이 죽고 내 자존심이 죽어야 돼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미 구원은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행동하기를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만이 그 믿음의 결실을,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자존심을 꺾고 우리가 이 막벨라 굴과 같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공짜로 받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못 봐도 나는 내 아내가 죽고 내 아내가 묻고 내 자신을 묻을 이 영원한 이 땅에 나는 내 자리를 마련할 거다 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것이 이 막벨라 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막벨라 굴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믿음이 족하다. 그러니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주님께서 나오라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내 자신을 다 감싸고 똘똘 감싸 뭉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떠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깨서 부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그 백성들이 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저들에게 믿음이 있고 저들에게 자존심을 깨트리고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전능하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저들이 기도를 마치고 저들이 교제 시간에 들어가며 또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항상 함께 하셔서 다시 이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릴 때까지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옵소서. 저들만 아니라 저들 가족과 직장과 사업과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저와 제 아내가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기도를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